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지 사진을 볼 터인데요. 오늘은 예전에도 한번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봤는데 오늘은 그 인도네시아의 좀 새로운 또 딴 사진들을 준비했어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인구가 중국, 인도, 그 다음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가요. 상당히 미국, 러시아 이 수준들이 그러면서 약 한 85%가 이슬람을 믿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구면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리고 그 안에 또 기독교의 그 역사도 우리보다 훨씬 더 깊고요. 화란이 그 나라를 식민지화하면서 보통 한 400년, 한 500년 가까이 됐죠. 그때부터 기독교가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기독교의 역사가 많고 인구도 많으니까 기독교인 숫자도 우리가 1000만이라고 하면은 그쪽은 얼마 될 것 같아요? 우리 한 3배 정도 돼요. 약 한 3천만 더 될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 민족을 봤다가는 큰 코다쳐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서 많이 그 서양화되어 있고 특히 지도자급에서는요, 교회도 많이 우리보다도 더 국제화된 그러한 나라예요. 교회도. 그래서 거기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안 가지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을 갖고 있지만 또 우리보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 거나 또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또 선교 열심히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분들이 우리를 따라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 나라에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많이 파송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 좀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특히 그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전도 족속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서너 손가락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산속에 조그마한 마을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이 영국과 미국이 약 한 지난 200년 동안 열심히 그 나라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아직도 그 모습이.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또 한국 교회가 그 나라의 그쪽 부분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와 상당히 가까운 나라가 되고 그분들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빚을 많이 진 민족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 저희들도 이분들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지역이 거의 전국을 커버해요. 그래서 우리 문서와 또 우리 신학교의 시스템도 이렇게 전국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스텝이 이제 한 분은 그 유튜브 있죠? 우리 유튜브 그런 식으로 인도네시아어 유튜브를 우리 프로그램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계속 돌리고 있고 그래요. 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우리 전도사님은 이 자리에서 우리 이 아미센터에서 한 5년을 훈련받고 간 아주 훌륭한 전도사님이세요. 사진 그래서요 몇 장을 볼 터인데요. 오늘은 그 인도네시아의 우리 AMI 디렉터 되시는 부디 요노 목사님 이제 보셨잖아요. 그분의 부인이 우리 수잔나함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수잔나 선교사님이 뒤늦게 시집을 가가지고 아주 손자들이 손녀들 그래서 아주 그 재미가 단단한 선교보다 더 재밌대 지금. 거기 보면 이제 아버지가 이쪽으로 있고요. 이쪽으로 여기 두 분이 앉아 있죠. 그리고 이제 손자 손녀. 근데 그 아드님이에요.
여기 이제 며느리고 이렇게 되는데요. 그쪽에서 이제 그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를 쭉 하고 계셨는데 제가 한 4, 5년 전에 이 교회를 좀 그만두시고 이 아드님을 담임 목사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교회 때문에 발이 묶여가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질 못해요. 주일이면 돌아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이 둘이 손붙잡고 제가 그 말을 할 때 막 울었어요. 왜 자기네들의 기도 제목이 그건데 내 입에서 나왔다고.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이루어져 가지고 이분이 섬기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 아드님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고, 그런데 총회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해서 파송을 했어요. 그래서 그 사진들이 몇 장 있어요. 그 아드님이 어머니가 이제 주님 나라에 먼저 가시고 새어머니 우리 수잔나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아주 재밌게 잘 지내고 있어요. 참 주님의 크신 은혜예요. 사진 아주 잘 나왔죠? 몇 장 더 있어요.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분들 집인데요. 우리 수잔나 선교사님과 이제 같이 있는 이 교회 앞이구나. 교회 앞인데 이 아드님하고 또 거기 교회 앞 정문에서 찍은 사진이, 그 다음에 좀 사진이 좀 몇 장 될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이분이 아주 내가 좀 소개를 해줘야겠는데 이분은 참 중국계 인도네시아 분이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세미나에 이제 한번 와서 듣고는 오래전 이야기, 한 10년 전 이야기인데 이분이 후끈 달아가지고 그때부터 저를 말이죠 전국에다 소개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이 굉장히 넓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평신도인데 저분이 저를 인도네시아의 교계에 막 띄워준 사람이에요. 저분이. 그리고는 참 괴짱게 사람이, 이제 제가 공항에 내리면 공항에 오세요. 오셔서 나를 차를 탁 태우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이 도시의 유지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동차 위에 경찰 그 있죠? 이 뱅뱅뱅 도는 거요. 그거 틀어가지고요. 날 옆에 앉혀놓고는 그냥 가는데 어떤 때는요. 거꾸로 가는 거 있죠? 세상에 그냥 오작오작해요. 괜찮대. 자기는 경찰도 자기 안 잡는데요. 그러면서 막 다니던 이분인데 한 몇 개월 전에 주님 나라에 갑자기 가셨어요. 제 생각에는 코비드 때문에 가셨나. 하여튼 그래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저렇게 신실한 형제인데 주님이 모시고 갔어요. 이분 장례식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어요. 아주 참 대단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사모님이시고 참 주님 일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이 사모님과 같이 여기 지금 아드님 목회자 지금 그 임명받는 그 예식이에요. 이분들 보세요. 뭐 목회자 이렇게 하는데 뭐 대단하게 잘 꾸미고 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밑에 카펫 다 깔고요. 여기도 이렇게 지금 교단의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지금 안수받는 그 장면이. 이게 이제 우리 책들 이제 이 책을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한국말을 인도네시아 말로 바꾸기는 불가능하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로 한 그것을 가지고 한 분이 우리 평택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마주 목사님이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을 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을 하면 인도네시아 말로 번역한 것을 우리 부디 오노 목사님이 그걸 다 또 점검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과정을 겪어서 책을 프린트해요. 그 나라가 크니까 한 번씩 하면은 뭐 5,000권, 뭐 10,000권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뭐 날라다니고 그래요. 이렇게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책 중에 하나죠. 사복음서.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르게 만들었죠? 우리 사복음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사복음서 읽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됐어요. 감사합니다. 다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이것들 받아서 이제 사진 찍는 것. 여기도 이제 다 그 이야기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 보여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잊지 말고 하세요. 이 책을 보고서 목사님들도 새롭게 깨닫고 또 비평신도들도 새롭게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또 이분들이 이걸 가지고 많이 전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시라고 이 사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까운 시간에요. 네. 제 마음 알겠죠? 네. 여기 우리 수잔나 목사님은 언어에 재질이 있어요. 미얀마에 가 있을 때도 미얀마 말을 금방 배워가지고 그걸로 설교도 하고 그래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인도네시아 말로 설교까지 해요. 그 대단한 여자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설교해도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남편이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요. 예. 이분 교회. 예. 예. 여기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세미나 갔을 때 세미나 하는 장면이 여기 대부분이 목회자들이 여기도 다 이제 목회자들이고 내가 세미나 하면 항상 우리 수잔나 목사님 부부가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네. 여기 이제 마크 전도사님인데 마가 전도사님 우리 여기 졸업하고 여기 졸업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저희들이 파송을 했거든요. 파송을 해서 지금 우리 그 비디오 오디오 사역을 하거든요. 네, 그 사역을 전국적으로 하는데 제가 어느 교회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한 300명의 목회자들이 쫙 앉았는데 아주 뜨겁게 잘했어요. 근데 하는데 성령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리 요 전도사님이 총각대예요. 요 총각대 옆에서 지금 뭐 만지고 뭐 이제 하잖아요. 뭐 비디오 오디오 만지는 거 하는데 내가 그래서 저 총각 전도사가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 안에 색시들 중에서 이 총각한테 시집 가고 싶으면 나한테 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 타임에 요 자매가 오는 거예요. 네. 그 교회 소속에 있는 자매인데 그래가지고 우리 마크 보고 마크 이 자매 어때요? 그러니까 좋대. 둘이 붙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까지 나온 거예요. 제가 다니면서요 이런 것 많이 경험해요. 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결혼해서 아주 이쁘게 잘 살아요. 네. 끝났나요? 네, 끝났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시리즈 중에서 지금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들 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두 번째인데요. 유대인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오늘은 우리 제목을 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또는 히브리가 아니고 왜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는 거예요. 예. 제목이 그러니까 좀 야한 제목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왜 유대인들이 앞장서가지고 그 다시 말하면 히브리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별로 그러지 않는데 이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과 파워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하는 일을 성서에 보면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왜 그럴까?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데 이 부분을 오늘 좀 간단하게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서론적으로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 하면은 세 자녀 있는 거 우리 알잖아요. 똑같이 또 알아도 또 노트에 적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셋, 히브리어인, 이스라엘인, 유대인 그랬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유대인을 예후디, 유다이오스, 유다이, and Jews 이렇게 이제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대인이란 그 의미가 뭔가 할 때 지리적으로 볼 때는 어디예요? 유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죠. 유대 지방이란 것은 예루살렘 중심으로서 있는 남쪽 지역에, 그래서 유대 지역이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유대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자리 잡았어요. 12지파 중에서. 그래서 유대 지파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도 유대 지파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주 이 핵심 지파예요. 예. 이 다윗 왕도 유대 지파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 지방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그 소위 엘리트 그룹들이, 소위 양반 그룹들이 살아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대 지방이라. 거기에 꼽살이 낀 지파 하나가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대 지파를 그 안에서 산 그것을 유대 지방, 나중에 그것이 남유대 왕국이 된 거예요. 르호보암 때요. 열왕기상 12장 21절에 보면은 남유대 왕국이 됐어요. 그 나머지 북쪽은 10지파가 왕국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이라 부르잖아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또는 12장 25절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칼럼에서도 썼지만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더 천민들이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관세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을수록 귀족들이 살고요. 이제 이런 것인데, 이 성서에 보면 이 유대인들이, 근데 남쪽 귀족 엘리트 그룹들이 항상 북쪽, 제일 북쪽은 갈릴리 지방 안에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곳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 굉장히 괄세했어요. 갈릴리 지방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큰 다 디자인들이. 거기에 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69절.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이 갈세받는, 천시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70절 또는 사도행전 2장 7절, 여기에 보면 그런 언급이 있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12 제자들을 다 갈릴리 출신들로 뽑았어요. 참 기가 막힌 비밀이 그 안에 숨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이 유대 사람들이 저 갈릴리 사람들, 그 말은 아이고 저 놈들 뭐 별거 아닌 놈들, 이런 소리나 마찬가지. 마가복음 14장 70절에 또는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또는 사도행전 2장 7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어떻게 불렀냐면 갈릴리 사람으로 불렀어요. 예수님을. 실은 예수님은 갈릴리 분이 아니신데, 성경 구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6장 69절 또는 누가복음 22장 59절
또는 누가복음 23장 6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이 천하게 갈릴리 사람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좀 밑바닥으로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내가 칼럼에서도 썼지만 이런 그 구조 속에서 기독교라는 이 새로운 종교가 이제 탄생됐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탄생됐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이 기독교의 주축 인물들이 다 이 천시받는 지역 분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님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12명들도, 가룟 유다는 빼놓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독교를 딱 볼 때 저 천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로 보고 이단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생적으로 이분들의 시각에서는 기독교는 이거는 저급 종교다 또는 이단 종교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연히 기독교인들을 보면 혐오하고 무시하고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칼럼에서도 잠깐 썼지만 그런데 우리가 알고 보면 그 예수님이 실은 이분은 귀족 중에 귀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부분에서 귀족이냐면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다윗 왕가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까불면 안 돼요. 이분한테. 그 어떻게 홍 목사님이 다윗 왕가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항상 그러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알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쭉 나오죠. 거기에 보면 요셉까지 나오고 그다음에 요셉의 아들 예수 그러는데 이게 다윗 족속이에요. 요셉이 다윗 족속이에요. 요셉이. 그리고는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부터 38절에는 마리아 계보가 나와요. 마리아 계보를 봐도 마리아도 다윗 족속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그분들의 피를 갖고 계시진 않지만 생물학적으로 그분들의 자녀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예수님이 어머니 쪽도 아빠 쪽도 다 다윗 왕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귀족이에요. 그럼 이 다윗 족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지금 족보를 보면 아는데 훨씬 전에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예언을 할 때 12아들들 하나하나 놓고 예언할 때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말해줬어요. 유다야 네 후손들 중에 왕이 나올 거다. 그런데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니고 왕 중에 왕이 나올 거다. 그걸 예수님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네 유다야 네 후손 중에 예수님이 왕이 나올 거다라는 것을 말했듯이 그대로 그 후손 중에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됐고 그 다음에 다윗에서부터 쭉 나와서 예수님이 이제 왕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족입니까? 아닙니까? 귀족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까불면 안 되게끔 된 귀족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가 선지자에게 미가서 5장 2절이 그 유명한 절이죠. 왕이 나올 텐데 그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의 후손이 되려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문제가 야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님들이 아기를 데리고 어디 갔어요? 나사렛으로 올라간 거예요. 나사렛.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기는 왕족이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분을 나사렛으로 데리고 올라가도록 한 거예요. 나사렛. 그때부터 나사렛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은 이 갈릴리 지방인데도 특히 나사렛은 상당히 천하게 이름을 불렀던 도시예요. 천민들이 사는 도시가 나사렛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근데 마태복음 2장 2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태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올라갔다. 아기 예수님이 그래놓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여러분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그래요.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예언에 따라서 나사렛으로 갔다 그랬어요. 여기 거기에 마태복음 2장 23절에 그랬어요. 그럼 그 선지자들이 누가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서 있게 하셨냐? 그러면요, 이제 우리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시편에 다윗이 22장 6절에 그랬고 이사야가 53장 3절에 그랬어요. 그러려면 그 뜻을 아셔야 돼요. 요 나사렛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 그래서 Jesus 나사렛 그래요. 우리 한국말도 나사렛 예수 그러죠? 그것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기 이제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여기 어디 갔어요? 여기 보세요.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은 나자린 그래요. 나자린. 미국 사람들은 나자린 그래요. 이런 나자린 교단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요. 근데 이 뜻은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여기 요한복음 1장에 45절에서 46절에 그 힌트를 줬어요. 무슨 힌트를 줬느냐?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니엘 알죠? 나다나엘한테 가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 사람을 만났다. 같은 지금 갈릴리 지방에서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갈릴리 사람들끼리도 나사렛은 별거 아닌 도시다. 그래서 요런 나사렛은 아주 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시편 22편 6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 이야기인데 다윗이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이분이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이사야서 53장 우리 알잖아요. 이사야서 53장에도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멸시받은 자로 이 세상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누구냐? 요 성경 구절 둘을 딱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뜻은 뭐냐면 멸시받은 자가 있는 곳, 멸시받은 장소 또는 멸시받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런 뜻이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영어로 despise라는 단어, 혹시 우리 영어 하는 사람들이 despise라는 단어 있죠? despise. 네.
despise. 그 말에 멸시받았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 멸시받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재해석을 하면 돼요. 네. 자, 보세요. 여기다 그랬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 되셔야 하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으면 베들레헴에 그냥 쭉 계셨으면은 존귀한 그룹들 속에서 존귀한 분이 될 텐데 가장 천한 도시로 올라간 거예요. 천한 도시로. 거기 가가지고도 나중에 목수까지 되시고 천한 직업까지 하시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 무슨 소리냐면요, 메시아가 되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났다. 나사렛 사람이다. 30년 나사렛에서 계셨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출신이 엉망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말 따라오세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이 머리가 엘리트 그룹, 이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사렛에서 30년 산 사람인데, 아무리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뜻은 히브리 말이 아니죠. 히브리 말로 메시아고, 그 다음에 그리스 말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소리,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소리거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나사렛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아니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뭐예요?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보지 못하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는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다 내가 적어놨죠. 제사장 출신이어야 되고, 최소한 자기네 존경받아야 되고, 유대 사람들에게서 공회의원 해든지 공회의원 사이에서 자기네가 투표해서 당선돼야 되고, 특히 유대 지방 출신이어야 되고, 이 메시아가 되려면 유대 족속이어야 되고, 다윗 족속이어야 되고, 이런 모든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간에 예수님이 탈락되는 거예요. 왜 탈락돼요? 나사렛 사람이니까.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분이 나사렛 살았지만 이분이 다윗 자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말해야 이게 뭐가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못 보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애기 태어나자마자 그쪽으로 다 옮겨가도록 하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직전에 이분이 잡혀가지고 대제사장이, 그건 제일 높은 종교인이, 유대교에서 대제사장 이름이 누구예요? 여기 가야바, 그렇죠? 제사장 중에서 제일 최고 교단장이죠. 이분이
가끔 가다가 밑에 자기의 제자들이 자기한테 말하는 걸 보니까 그 나사렛 출신 그 예수라는 저 양반이 가끔 가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한다고 그럽디다. 대제사장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제 대제사장 뜰에서 예수님이 지금 잡혀 계셨을 때 물어보잖아요. 얘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냐?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세요? 예? 네가 말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 우리말로 하면 기다 그러는 거예요. 예? 내가 그렇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얼마나 쇼킹했겠어요. 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공식적으로 기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성부 하나님과 동격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그 equal position이라는 equal position. 그러니까 이분들이 열을 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예? 너 신성모독했다 그랬죠? 여기 성경 구절 다 있어요. 그러면서 모세 율법에 의하면 신성모독한 사람은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죽이게 돼 있어요. 사형시켜야 돼. 근데 어떻게 사형시키냐?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시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2절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을 그대로 다 그냥 스케줄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 잘 들으세요. 이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죽이겠다고 결정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소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알메니안주의 사람들이 뭐냐면 그걸 피해서 그때쯤 말하자 그걸 피하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안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죽으라 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님이 안 죽으셔도 될 텐데 왜 죽으셨어요? 왜 이런 실수를 하셨습니까? 이렇게도 말하는 양반들이 꽤 돼요. 예,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니까 이 디자인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언제 디자인했어요? 창세전인 거예요. 예? 이 창세전에 이 십자가 사건을 디자인하시고는 어떻게 죽는 방법까지도 다 디자인하셨는데, 예? 이 누구를 통해서 죽냐? 유대인들을 통해서. 왜? 유대인들을 창세전에 눈을 감겨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눈 감겼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도록, 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겨놓은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그랬죠. 눈을 디자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눈이 감겨진 상태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겨졌기 때문에 눈 감겨지게 해놓고는 이 창세전의 십자가 사건을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예, 이 두 개 그러니까 붙어 있는 개념이 붙어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눈이 감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죽이는 게 아니고 감겨놓고 죽이고 다 같이 스케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겨진 상태를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가야바는. 그렇지만 독수리 시각에서 볼 때는 이 스케줄이 되어 있는 이 스케줄대로 이런 역사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일어나는 일도 이거 다 예수님의 프리디자인된 스케줄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오늘 일어나는 모든 세계의 지금 일들이, 예, 보는 시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면 지금 뭐냐면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예수님의 초림했을 때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그룹이 똑똑한 그룹인데 그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하면 별로 교육받지 못한 북쪽 사람들이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금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예수님을 반대를 할 때 어떻게 반대하느냐? 아주 조직적으로 똑똑하니까 엘리트들이니까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신학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네가 결정하고는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죽이고는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도 이런 조직적인 시스템된 이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을 핍박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도 그 영어로는 카운터 어택한다고 그래. 한국말로는 뭐예요? 카운터? 반격 그래. 반격이. 죄송합니다. 내 가끔가다가 생각이 안 났어요. 반격하는 거예요. 반격하려면 이 기독교인 쪽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이 사람들을 반격하려면 유대인 그룹에서 똑똑한 사람이 또 나와야 돼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격하도록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딱 보면은 그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은 여기 유대인에 관한 유대인 하는 것이 78은 나온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거기 보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게 요한복음은 20장 31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핵심 성구예요.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 왜 전부 유대인 이야기 아닙니까? 78에 나있으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20장 3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요한복음을 썼다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해요. 20장 31절이 뭐예요? 요한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게끔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내가 썼단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대상이 그런데 이러면서 성령님께서는 유대인 중에서 특별히 높은 계층의 유대인을 잡아다가 여기 이제 소위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과 복음 가지고 맞대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 그룹 안에서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는 그 안에서 개종하는 사람이 나오게 높은 하이 레벨 사람들 중에서 그게 우리 유명한 니고데모인 거예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딱 만나가지고 그러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에 아주 기가 막힌 장이에요. 우리 유명한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 다 니고데모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하고. 그 니고데모가 이제 제대로 무장된 소위 크리스천 유대인 그룹인 거예요. 그다음에 아리마대 요셉도 똑같아요. 예수님 무덤까지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다 공회의원들이. 우리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요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뭐 할까요? 이 유대인 큰 덩치 큰 이 사람들하고 복음을 가지고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냥 막연히 복음 전했다는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오케이? 똑같아요.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 사도행전도 이제 베드로, 사도행전은 베드로 이야기가 있고 바울 이야기 있잖아요. 베드로 이야기에서는 유대인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사도행전 썼잖아요. 누가가 이렇게 보면서 이 바울이 다니면서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타면서 무슨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이분이 항상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신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 회당에서 제사 지리고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예. 이렇게 좀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은 회당에 잘 오지도 않고 뭐 잘 끼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소위 뷰로크래틱, 다시 말하면 좀 귀족층 유대인들이 항상 있는데 그 앞에다 대고 전략적으로 바울이 그분들에게 무슨 이야기하냐면 딴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그분들에게 자기 간증까지 하잖아요. 내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비판했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걸 나한테 직접 보여주셨다. 이것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살인 위협까지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74회나 유대인 이야기하는 다 바울과 연관되는 유대인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소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받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개종하는 사람들이.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에 있으면서 그냥 있지 않잖아요. 다들 재력이 있고 학벌들이 있고 한 유대인들이. 예. 그러니까 이분들 중에 꽤 되는 사람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니고데모, 아리마다 요셉, 선교지에 가가지고도 바울의 제자들 중에 핵심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유대인들이 뭐 하겠어요? 복음을 딱 받고는 주님께서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요 하위 계층 요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이 일에 이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고 또는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고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는 하나의 동력자들이 된 거예요. 그 동력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하신 거예요. 네, 이렇게. 이런 것은 12 제자들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2 제자들은 처음부터 이 유대인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즉 갈릴리 어부 출신들 쳐다도 안 보고 대화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이 유대인들을 변화시키려면 높은 계층의 같은 계층의 유대인들을 그것보다 자기네들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복음화시켜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 자, 이런 걸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시스템 보면 예수님의 초림 때 보면 초림 때 이거 잘 들으세요. 초림 때 대부분의 지식인들 지식인들 또는 부자들 높은 하위 계층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악랄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 조교 그룹이죠. 그렇죠? 이 조교 그룹이 이 사람들이 역사 무대에서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위해서 그래요? 우리 이방인 하나님의 자녀들 99%의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연극 무대에서 뛰는 거예요. 뛸 때 어떻게 뛰느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하나를 주제를 놓고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지만 유대인들도 이 나쁜 반대 행동을 하는 역기능적 행동을 하도록 무대에서 뛰게 하고, 그 다음에 소수는 이분들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아니다!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때부터 신약이 시작이다. 신약 2000년 동안 항상 이 모델로 간 거예요. 이 모델로 간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이 모델로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요한 1서 2장 18절에 그랬어요. 이 교회 시대는 뭐예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오겠다 그랬어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반대하는 유대인 안에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는 속이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항상 초점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론을 철저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래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있으면은 교회 안에 꼭 뭐가 있냐면, 같은 교회 안에도 소위 요 깡패 유대인들처럼 지식인들 중에서 교회 안에도 똑똑한 사람들이 뭐 하냐면 요 깡패 유대인들처럼 교회 안에서 말썽 부리는 거예요. 말썽 부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못하고 예수님을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지만 반예수적인 행동을 하도록 교회 안에서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이 2000년 지금 교회 시대에. 그게 적그리스도들. 교회 안에서. 그러면서 가짜 예수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들인데. 그러니까 교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도록.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소위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뭐냐면, 야, 진짜 좀 우리 좀 공부하자. 진짜가 뭐냐? 진짜가 이 진짜를 알려고 하는 그 운동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들을 풀어놔가지고 진짜에 대해서 막 찾는 요 디자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학생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공기가 나쁘잖아요. 공기가 오염되면 우리가 산소 찾잖아요. 똑같아요. 오염되지 않으면 산소 안 찾아요. 산소의 고마움을 몰라요. 예수님을 좀 오염시켜 놔야지 교회 안에서 진짜 오염되지 않는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요. 똑같아요. 우리가요, 돈 고생을 해봐야지만 돈의 소중함을 알아요. 좀 빚을 져가지고 빚쟁이가 와서 자꾸 전화질하고 찾아오고 이래야지만 이 빚지는 게 얼마나 무섭구나 하는 걸 알아요. 제 말 동의하세요? 안 그러면요 몰라요. 돈의 소중함을. 은행이 참 고마운 분들이죠. 그런데 돈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제대로 안 해봐요. 은행이 무서운 존재들이 돼버려요.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요. 조실 부모해 봐야지만 부모의 그 소중함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 뭐든지 없어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의 문제점.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것이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으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훈련하라고 예수님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잡놈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변질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보면요, 끊임없이 1세기 때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오니즘, 우리 다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은 100% 사람이지만 신은 아니다. 에비오니즘이 교회 안에 팽배했어요. 또 여기 4세기 때 아리아니즘, 우리 알죠? 예? 전부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다 있는, 교회 안에서 이 누룩들이 예. 또 거꾸로 예수님의 100%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사람들 또는 도케티즘, 예.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람이 아니다.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100% 인간이다. 이쪽은 100% 하나님이다. 이렇게 완전히. 그런데 우리의 정답은 뭐예요? 100% 인간, 100% 하나님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난무했어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이런 거를 왜 허락했겠어요? 예수님이 이게 우연이에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허락한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교육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다이아몬드 같은 보물인 예수님을 쉽게 그냥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고마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교회 시대에 이 학교 훈련이에요. 이 훈련 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000년 교회사를 보면 이 예수님의 정체성 가지고 싸움질하는 이야기가 교회사예요. 네. 그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이렇게 처음에 신약교회가 이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진짜 예수님 우리가 진짜 좀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모인 게 지금 4대 공의회인 거예요. 우리 알죠? 네. 이 4대 공의회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좀 조직화하자. 그래서 조직권, 기독론, 성령론, 삼위일체론, 사도신경 이런 걸 다 체계화한 것이 400년 걸려가지고 이때 한 거예요. 니케아 공의회, 컨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우리 다 공부했어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거 여러분들 다 나중에 따로 공부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가짜를 많이 풀어놓고는 그 다음에 진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없애버리잖아요. 진짜 사람들을 여기 지금 보면은 니고데모나 아리마테 같이 요 가짜들과 싸움하는 소수의 진짜들을 항상 남은 자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남은 자. 그 사람들을 항상 남겨놓고서는 그 사람들을 사용해가지고 일을 하신다고요. 네. 그게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 시스템이 역기능적 교육 시스템인 거예요. 역기능적. 자, 이것을 지금까지 잘 따라오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어요? 로마 가톨릭이 이런 엉뚱한 짓을 하니까 마리아 학설이고 뭐고 완전히 예수님이 빠진 딴짓 하니까 그 안에서 가톨릭 신부들 중에서 데모하고는 나와가지고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 아니에요?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해서 이제는 새롭게 좀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한 거예요. 어느 정도 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또 끝나지 않죠. 또 그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변질시키는 일을 또 허락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역할을 시키는.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 그룹들이. 그러니까 내가 생물학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건 뭐예요? 엘리트 그룹들, 똑똑한 사람들. 그래갖고 신학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뭐 예전에는 신학교 학자들이면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변질을 시키면서 이것이 정설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이후부터예요. 그러니까 또 가짜 예수를, 적 그리스도를 진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학설을 만들고 한 것이 종교개혁부터 지금까지의 개신교 역사예요. 개신교. 그 보면은 여기 지금 다들 유명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연대까지 적어놨어요. 우리 다 예전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돼요. 프란시스 베이컨 영국 사람이, 데카르트 프랑스 사람이, 록 이 사람은 아주 자유신학에 시작한 사람. 록 영국 사람이에요. 1600년도 1700년대. 이마니엘 칸트, 틸리히 독일 사람, 칸트도 그렇고, 칼 바스, 요 사람은 요 사람은 조금 복음주의 쪽에 있지만 또 요쪽으로는 굉장히 혼돈스러운 사람이에요. 칼 바스라고 해요. 그래서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존 힉이라는 사람은 종교다원주의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에요. 다들 쭉쭉쭉 가면서 뭘 만드냐면 모든 종교는 다 같다. 그리고는 알고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어느 종교나 다 같고, 예수님은 기독교의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불교의 그리스도는, 구원자는 부처고, 마호멧은 이슬람교의 그리스도고, 이런 식으로 다 만든 사람들, 이 희기라는 사람, 이 밑에 사람들이 나중에. 네. 그래가지고요, 이 사상이 전부 지금 누구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요, 예수의, 그래가지고요, 그 안에 이 똑똑한 사람들, 이 똑똑한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1세기 때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을 예수님 초림 때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재림이 가까워하면서도 또 유대인들을 사용해요. 유대인이라는 건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예. 그래갖고는 이 그리스도를 변질시키는 일을 하는 놈들. 그 안에 이 대부분의 파워 그룹들이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변질될 때, 그럴 때마다 그 안에 남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남은 자들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이 힘은 없지만, 아니다. 니네들 틀려먹었다. 진짜 예수는 이렇다는 건,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더 진짜 예수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는 거예요. 더 조직화하고, 이 사람들은 이 가짜 예수를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하고 신학화 만드는 사람들. 그럴 때 소수가 왜? 진짜 예수를 더 찾아야 돼. 왜냐하면 교인들이 혼돈하니까. 교인들이 막 혼돈하니까. 예. 제 말 따라오세요? 예. 이렇게 하니까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지금 오실 때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두 짐승 이야기까지 하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하니까 이 유럽에 있는 신학교들이 이 양반들에 의해서 다 기독론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네. 종교 개혁이 후에도 로마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요, 저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유일한 메시아고 하는 이 사상이 점점 흐리뭉팅. 그래서 이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요, 두껍게 엄청나게 써놨어요. 뭐 써놨는데 아무리 나는 읽어도요, 야, 어떻게 이놈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똑똑한 놈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신학을 한다는 게 뭐냐면 이런 놈들 책 읽는 거예요. 신학교가. 그러니까 이런 놈들 책을 읽어서 이걸 교과서로 생각하니까 이게 신학교 가면 사람이 변하겠어요? 안 변했어요? 사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이 신학교들이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소리 합니까? 나는 학자고 나는 이런 신학교에 다 관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 유명한 영국의 옥스퍼드 신학교, 캠브리지 신학교, 에딘버러, 이런 다
이 교계의 탑 리더들을 만들어내는 이 신학교들이 다 변질돼 버린 거예요. 예. 이 학교 출신들이 전 세계에 아프리카부터 세계에서 이 중동 우리나라 여기 똑똑한 사람들 여기 가가지고 다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예. 미국의 수없는 학자들도 다 여기 출신, 옥스포드, 캠브리지 출신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모르군요. 아, 옥스포드 신학을 했대. 거기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죠? 대단해요?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하지만은 우리 시각에서 보면 그놈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박사라고 교수라고 이런 놈들이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지금요. 예. 보세요. 카나다도 마찬가지. 영국과 카나다는 붙어있는 서로 형제 나라들이. 카나다도 보면요. 토론토 예를 들었어요. 임마니엘 칼레지라고 있어요. 토론토 대학교 안에 있는데 이건 아주 뭐 말도 못하는 리버럴들이. 호모도 다 목사가 되는 호모가 뭔지 알죠? 예? 레스비언 다 목사 돼요. 여기 임마니엘. 낙스는 여기 카나다 장로교인데 여기도 똑같아. 트리니티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나온 트리니티가 아니고 또 카나다에 있는 트리니티. 이건 지금 앵글리칸 성공회 신학교. 조금 낮지만 성공회 우리 봤죠? 한국의 성공회. 여기 성공회 신학교 알죠? 맥마스터라고 베프티스트들이 다들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왜냐면 여기에 신학생들이, 유학생들이 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하다 보면요, 지 아무리 복음주의를 해서 거기 갔지만 다 변해버려요. 예. 다 변해버려요. 독일의 투빙겐, 바셀, 다 그래, 다 똑같아. 독일은 말도 못하잖아요? 미국을 보세요. 이걸 제가 여러분들은 실은 이거 알 필요 없지만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보시기 때문에 또 젊은 분들 신학교를 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함부로 신학교 가면 안 된다고. 예. 하버드 신학교. 우리 하버드 신학교 나왔다면 뭐 대단한 줄 알죠? 예수님은 믿지도 않는 놈들이에요. 예. 우리나라에 뭐 가끔 가다가 뭐 이상한 친구 하나 중처럼 하고서는 하버드 나왔다고 재는 놈 하나 있죠, TV에. 그게 기독교인이요? 근데 그놈이 무슨 마가복음, 요한복음 강의한다고 하니까 거기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공부한대.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미쳤다니까요. 예일 신학교. 이 크리스찬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질 않아요. 프린스턴도 지금 이게 장로교 신학교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프린스턴도요. 그러니까 프린스턴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뭐 교수하고 뭐 박사했다고 자기가 아무리 복음주의를 붙잡으려고 해도 가서 들으면은 변하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이런 데 나와서 우리나라에서 신학교 교수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드루 신학교라고 했어요. 이건 감리교 신학교. 감리교에서는 제일 좋은 신학교예요. 뉴저지에 있는데요. 이 학교도요, 변질돼도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예. 제가 이제 뉴욕에서 이제 내가 신학교 교수할 때, 이제 얼라이언스 신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복음주의 신학교예요. 뉴욕에서는요. 학생 하나가 이제 우리 클래스에 들어왔어요. 근데 당신 왜 전하고 두루 다니다가 이제 우리 학교에 온 거예요. 교수님 못 다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네. 교수들이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합니다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감진 교수가 되려면 이 학교 나와야 돼요. 여기 감리교 신학교, 여기 에몰이라고 있어요. 감리교. 그 다음에 여기 어떤 감리교 is Garrett. 여기도 시카고에 있는 감리교들이에요. 클레먼트. 여기 다 감리교들이거든요. 감리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감리교도 변질 안 될 수 없어요. 벌써 나이 한 50, 69 이후는 괜찮지만 제가 20년 전에 한국에 나와서 목회자들 세미나 할 때 그랬어요. 이런 이야기 해줬어요. 우리나라도 앞으로 10년, 20년 있으면 감리교 변한다. 여러분들 아세요? 목사님, 우리는 안 변해요.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큰 소리 치는구나 속으로 그랬어요.
지금 보세요. 다 변했죠? 다들 아카데믹하기는 좋은 학교들이에요. 여기 프린스턴, 예일, 하버드, 드루, 여기 시카고 대학교, 시카고 세미나리, 에모리, 맥커미그 시카고에서 이건 장로교예요. 그다음 샌프란시스코 다 장로교들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유니온 전부 다 그런 학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목회자들이고 신학자들이 여기 출신들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다 예수님 이야기를 조금 겉으로 하다가 딱 가서 정확하게 보면 딴소리 하는 거예요. 딴소리.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다 유명 대학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아프리카의 신학자들, 중남미, 호주의, 일본의, 아시아의 각 나라의 신학자들이 다 여기 가서 공부하고는 와요. 그래서 보면요, 제가 이런 나라들 가서 이렇게 신학자들 만나고 강의를 해보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너 어디 나왔냐 그러면 어디 나왔어요? 이 중에 하나에. 벌써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네. 이런 게 지금 깔려 있어요.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제 사명은 뭐냐면요, 이런 밭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진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것을 조직적으로 신학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제가 지금 과거 40년을 하고 있어요. 핍박받아가면서요. 왜? 이게 나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하는 것보다는 신학자들을 가르치고 목사들을 가르치고 하는 것이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요 하는 게. 근데 중국은 공산당이 지금 이렇게 문 닫아놓은 건 어떤 측면에서는 보호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에도 초창기에는 이런 영향이 전혀 없었어요. 가정교회들은. 근데 중국도 이 개방되면서 많이 교계가 변해버렸어요. 네. 똑같아요. 우리 북한 선교하지만 북한을 개방을 시켜놓으면 하루아침에 이렇게 돼버려요. 왜? 한국 목사들 자기가 갖는 북한 열었으면 아니면 싸움하면서 됩니다. 북한 들어갈까요? 모두.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민족으로 알아요. 별난 놈이 다 들어갈게. 뭐 통일권 말할 것도 없고 신천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요. 주님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안 열어주세요. 그 안에 있는 그 소중한 지금 그 모습이 진짜지. 이 잡놈들한테 영향받으면 안 돼요. 저는 중국을 다니면서 중국의 목회자들이 20년 전 목회자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요 근래 가서 딱 만나면 딴 사람 된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이 영향 받아가지고요. 지금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에 보세요. 한신이죠? 그렇죠? 이 한신 출신들은 여기 어디하고 연관되어 있는지 아세요? 요 임마누엘, 낙스, 요 다 여기 다 이 같은 계통이에요. 유니온, 이게 같은 계통들이. 여기에 교수하는 사람들이 이쪽의 어느 학교를 다 나온 사람들이. 그리고는 여기 지금 감신 있죠? 감신도 요거예요. 드루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에모리 나와야 되고, 가렛이나 또는 여기 클레먼트 이런 데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 감신 교수가 되질 못해요. 근데 여기서 뭐 가르치나? 그런 거 가르치는데 예수 그리스도 one of the 메시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종교 다원주의라고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호모섹스 하는 사람들 목회자 미국은 이미 뭐 교단장도 뭐 호모들이 뭐 깔려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감리교도 갈라져 버렸어요. 장로교도 이제 갈라졌고요. 미국에. 우리나라 장신 있죠? 우리나라 장신도 그래도 그 안에 아직도 복음주의 사람들이 있지만 머지않아 장신도 이제 완전히 변할 거예요. 왜냐하면 장신에 영향 주는 사람들이 여기 프린스턴이니 뭐 이런 하버드 예일이니
이 맥커미기네, 이 샌프란시스코는 이쪽 그룹들이 있거든요. 이쪽은 이미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그 시간 문제라니까. 그런데 서울신학교라고 있잖아요, 여기. 서울신학교. 이거는 뭐예요? 기성이에요, 기성. 기독교 선결교거든요. 우리나라의 선결교는요, 전천년주의를 하면서, 종말론에서는요, 그러면서 이 기성은 뭐가 있냐면은, 감리교 웨슬리안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감리교 신학이요. 그러니까 믹스돼 있어요. 이 교단이. 그렇기 때문에요, 서울신대나 또는 안양에 있는 선결신대, 선결교 신학교를 교수를 하려면은 뭐 해야 되냐면, 미국의 감리교 신학교를 반드시 나와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요, 미국의 감리교 신학교가 좀 이 모양인 거예요. 이 모양이니까요, 서울신대가 지금 갑자기 많이 변하고 있어요. 서울신대가요. 자, 조금 내가 괜히 열낸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이제 보세요. 제가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내가 이거 물어볼게.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없애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홍 목사님 어떤 측면에서, 그럼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큰 유대 지파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림 때도 유대 지파가 있어가지고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극렬히 비난했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안에 나머지의 속에서 그렇지 않은 그룹들이 있으면서 이게 쭉 왔는데, 똑같이 마지막 때는 아주 굉장히 우주적인 소위 유대 지파가, 유대 그룹이 하나 있는 게, 그게 누구겠어요? 초림 때는 이 사람들은 고작해야 예수님 반대한 것은 지역적으로 반대한 거예요. 그 지역에서만. 그런데 재림 때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 세계적으로 반대하는 큰 유대 그룹이 하나가 디자인된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두 짐승 그룹인 거예요.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을 우리 예수님이 다 디자인하시고는 이 두 짐승이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짐승은 메시아가 자기네가 메시아라고 보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두 짐승의 누구라고 내가 이야기 안 해요. 두 짐승은 두 짐승 자체가, 첫 번째 짐승이 뭐예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적그리스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일루미나리 앤 프리메이슨이. 두 번째 그룹은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로마 카톨릭, 그 밑에 예수의 WCC, 일부에 지금 WEA까지 지금 거기에 들어갔어요. 종교적 적그리스도예요. 이 두 짐승이 이제 때가 되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 두 짐승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 신세계 질서라고 그랬죠? New World Order예요. 이분들은 뭐냐면요, 자기네가 주동이 돼가지고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왜? 인구도 너무 많고 지금 살기 힘들어 있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서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 New World Order라고 그래요. 신세계 질서예요.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그러니까 저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네가 하나님으로 생각, 자기네가 컨트롤하고, 그래서 자기네가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때가 되면 자세하게 할 거예요. 지금 그 그룹들에 의해서 전 세계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 그룹들에 의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들이 인권운동도 하고 뭐 세계평화운동도 하고 기후변화 이런 운동도 하고 뭐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듣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말하는 이 진보 그룹들이에요. 다 그쪽인데요. 그렇기 때문에요, 남녀평등, 왜 이 세상을 천국화하려면은요, 다 남녀평등해야 되고 다 그래요. 그리고 인간 존중, 뭐 어쩌고저쩌고 뭐 많지요. 다 우리 진보 그룹들이 말하는 게 다 그 그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들이 각 나라의 대통령도 자기네가 다 디자인해서 뽑아요. 예. 미국도 보세요. 미국도 똑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미국의 지금 민주당 그룹들이 그 그룹들이에요. 공화당 안에도 그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거기에서 맥을 못 쓰는 거예요. 맥 쓸 수가 없어요. 하도 큰 그룹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 그룹들은요, 지금 보면요, 호모들이 대부분이에요. 호모란 말 알죠?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똑같아요. 그래서요, 오바마도 호모지, 그 부인도 호모지, 뭐, 그 다음에 다 이야기,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보세요. 호모, 오바마 딱 치고, 이제 요새는 웹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어저께인가 우리나라에 무슨 거기 뭐예요? 호모들 뭐 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예? 퀴어, 오케이. 이 마르치는 전 세계 웬만한 도시에 다 해요. 전 세계예요. 예, 우리나라만이 아니에요. 이건 전 세계 운동이에요. 거기에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어제 딱 잠깐 보니까 우리나라의 금방 온 대사, 미국 대사, 그 친구도 다 이 그룹들이에요. 예? 이 친구가 이 데모 여기 와서 축사했던데 뭐 했다죠? 예?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뭐 카나다 대사, 무슨 뭐 이외에 있는 대사들, 웬만한 놈들 다 와가지고 축하해 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이 안에 두 짐승 그룹 속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그룹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래? 세상이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황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둬요? 나중에 때가 되면 이놈들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면서 주님은 이 복음주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이분이 곧 이제 오신단다, 창조목적학교에 대학교 4년째 꼭 졸업식이 곧 있단다 하는 것을 외치라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셔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이놈들 없이 안타깝고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럴 시간도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주님이 이놈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면서 지금 무대에서 뛰게 하면은 그건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 지금 학교가 곧 끝나간다, 내가 곧 올 때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의 정체성을 열심히 전해라. 핍박받으면서도.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이분의 정체성이 뭐라는 것을 전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더 전하라 하는 북을 치는 소리예요. 예. 그러면 주님께서 때가 되면 딱 오시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아주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자, 제가 결론적이에요. 초림 때의 유대 그룹들, 그 유대 그룹이라는 건 엘리트 그룹들이에요. 그분들이 조직적으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격했던 그룹들이 파워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아카데믹한 측면에 신학적인 것 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서 덤벼들었던 그룹이
1세기 때 유대인 그룹들이.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 똑같은 유대 그룹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그룹들 중에 그 안에 생물학적인 유대인들도 많은데 그 유대인들이 다 내가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지만 가짜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또 내가 계속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하겠지만 결론이 뭐예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 그리고는 그냥 악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해서 변질시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놈들에 의해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그놈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제대로 전하는 그룹들이 핍박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차별금지법 어쩌고 지금 그러죠? 그게 통과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통과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통과되면은 우리는 제가 다녀와서 이제 예수 외에는 타종교회는 구원 없다는 말을 못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미 유럽이나 미국 쪽엔 그런 주가 벌써 많아요.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안 그럽니다. 왜요?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그러니까 악한 때죠. 악한 때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악하다 그러면 안 돼요. 악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네? 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도 복음으로 아주 무장되고 우리도 거룩한 의미에서 악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의미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분들과 싸우는데 차별금지법 그거 안 됩니다. 100번 데모해야 소용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이제는 아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그러면 가까웠구나 하면 우리는 열심히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나가서 데모하고 이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데모하는 그 자체는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걸로 해서 변한다 이건 아닌 거예요. 더 나빠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가서 데모하면 이거 스탑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좁은 무슨 시각이에요? 참새도 아니고 병하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서 시각을 좀 이렇게 크게 가지시라고. 승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백성들께 우리가 승리해요. 그런데 성서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시리즈를 나가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한 스텝 바이 스텝에 조금씩 이제 이걸 또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좀 제가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그래도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칼럼에 또 이제 또 써드릴 테니까 칼럼 읽으세요? 예. 읽으시면 읽었다고 댓글이나 좀 다세요, 모두. 그래야지 읽으면서 자기 느낀 것을 그냥 쓰면은요, 그거 읽고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게 지금 한두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다면 이거 연습하세요. 연습. 할 때마다 주님의 생명책에 이게 기록이 되잖아요. 너 이거 했잖아. 너 이거 했. 황 목사님 뭐 고맙습니다. 그건 황 목사님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나는 그거 싫어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그 댓글 쓰는 분들 보면 보면 훌륭한 분들 많아요. 내가 보니까요. 어쩌면 이렇게 글을 쓰지? 이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댓글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전부 다 숨겨서 하니까 이름 난 모르겠는데 보면 영성이 깊은 분들이 있어요. 댓글 속에서. 그런 실력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다 알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전도 스피릿을 가지고 댓글에 참여하시길 바라요. 주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 지금 이야기에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섬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붕어 항아리 이야기했죠? 어항. 지금 입을 촉촉촉 벌려서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에게 산소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몫인 거예요. 저도 내 몫이지만 나와 여러분들과 또 몫이 다르잖아요. 하세요. 아멘? 제발 좀 하세요. 네. 제발 황 목사님 고맙습니다. 황 목사님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하고 싶은 아주 강한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거기다 때리세요. 아멘? 네. 예수님, 저희들 아멘 했습니다. 저희들 아멘 했기에 예수님, 이제 사용하시옵소서. 오늘 메시지 좀 소화하기 힘들었지만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이 메시지를 잘 정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